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새해가 되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이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그것은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목사인 저도 형통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꿈나무 교회에 속한 이 모든 이 교우들이 배우자나 또 아내나 남편, 부모님, 자식들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형통하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 서서 강대상을 붙들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그 가정 식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잘 되게 정말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늘 18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때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인생이 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누굽니까? 납니다. 나 각자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하는 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그는 당대에 그 누구보다도 큰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29장 전체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이 말 앞에 공통으로 무슨 말이, 어떤 수식어가, 어떤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형통이라는 말, 세 말 앞에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굴이 잘생겨서, 요셉이 IQ가 140, 스마트하고 똑똑해서
또 요셉이 뭐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해서 또 요셉이 뭐 운이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고 싶다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 내가 일시적으로 한두 달, 1, 2년 뭐 어느 정도는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그 형통의 유효기간은 얼마 못 갑니다. 형통의 열쇠는 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에 이 전적으로 100%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나에게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그 하나님 말씀인데요,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뭐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또 뭐 똑똑하고 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꼭 생기는 것도 아니며, 뭐 총명하다고 해서 뭐 돈과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뭐 학식이 많고 배웠다고 해서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뭐 늘 잘되는 것이 아니더라. 남들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힘이 있고 남들보다 지혜가 있고 남들보다 총명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통의 문을 열기도 하고 형통의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복주머니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복주머니를 다시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주머니를 받아서 이 범사의 형통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 이 보디발의 집에 이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이 밭에 있는 이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과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한 것은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집에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이슬비가 아니라 가람비가 아니라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되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이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 범사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비결을, 비법을, 비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이 가진 이 세 가지 덕목은 끝글자가 다 실로 끝나는 말입니다. 실. 첫째는 진실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거짓을 모르는 이 정직한 소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장 창세기 2절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서 11번째입니다. 서열이. 그런데 형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요,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보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악의를 갖고 악의적으로 이 고자질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거짓을 보면 참지 못하는 이 진실된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의 부정직한 행위를 부친에게 말하면 형들의 미움을 사고 형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또 형들에게 집단 왕따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 아버지에게 이거 바치면 너 죽어 그렇게 했을 것이랍니다. 11번째니까 그 형들이 모이면 그 명함도 내문지 안에 서여서.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협박과 이 괴롭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10명이고 자기는 1명입니다. 10대 1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절대 다수가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지만 자기는 끝까지 거짓 편에 서지 않고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짓이 난무하는 이 부정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저 거짓말을 숨 쉬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수시로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로 이 거짓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평균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교수인 제럴드 제리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20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소형 이 마이크를 부착을 해서 그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거짓말을 하는지 분석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번의 이 거짓말을 한답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20번이 아닙니다. 200번 하루에 거짓말을 하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약 8분마다 한 번 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또 곤충이나 이 식물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제 그 거짓말을 합니다.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인간은 짐승만도 이 곤충만도 이 잡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인간을 한 명으로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호모 사피엔스. 이것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 지혜를 이 악용해서 거짓말하는 이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인지과학자인 데이비드 스미스는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인간은 호모 팔라스, 라틴어로 이 속이는 인간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자가, 돼지가, 곤충이, 여우가, 늑대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인간은 호모 팔라스, 거짓말하는 기계에 이 속이는 인간이에요. 속고 속이고 이렇게 평생 살다가 가는 이 거짓말 덩어리가 인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가 일본에게 망했을 때 또 의군에 차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조국이 망하게 된 것은 이 거짓 때문입니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어린아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가다가 일본 순사한테 잡혔잖아요. 그래서 오게 갔잖아요.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또 꿈속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목적과 결과에 상관없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짓을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거짓말은 없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형들과 이 정직한 요셉은 숫자로 10대 1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숨쉬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습관처럼 합니다. 말하자면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10명의 사람들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요셉 한 사람처럼 진실의 편에 서야 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거짓말을 일삼으며 부친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보디발 주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살이 할 때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간수장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정직성, 진실성을 다 보시고 그를 주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궁중 감옥에서 이제 감옥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이 밑바닥에서 최정상의 자리까지 정직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간 겁니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코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형통의 복은 오직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진실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워하시는 것, 즉 그의 마음에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이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하는 자다. 한 7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덕목이 있는데 4개가 다 거짓말 하는 그런 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가졌던 이 2번째 덕목은 뭡니까? 둘째는 실자로 끝납니다. 성실입니다. 성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서 장선을 타고 한 4, 50분 내려가면 홍성이 있습니다. 홍성고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홍고 교훈이 성실이었습니다. 1학년 들어가니까 이렇게 격리할 때 성실 외쳐야 돼요. 성실! 성실!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성실이라는 교훈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닿습니다. 성실 말고 멋진 말들이 얼마나 있는데, 중성, 도전, 열정, 용기, 노력, 인내 등등 이런 말이 있는데 성실이 뭐길래 우리한테 교훈이 됐지? 근데 인생을 제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재주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외모, 기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실. 이 성실만큼 이 중요한 덕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회사나 대기업의 어떤 CEO라면 어떤 사람이 정직한 것은 같은데 몹시 게으르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매사에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시키는 일 잘못하고 매사에 불성실하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고용하고 월급 주고 그에게 중책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직한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정직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성실입니다. 성실이 없는 정직은 병든 불완전한 이 정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일삼는 이 부정직한 자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는 이 불성실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개미의 성실성을 배우는 겁니다. 또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그러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만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아시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겠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피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했겠습니까?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을러서 태만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1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묻어 넣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정산을 할 때 어떻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마찬가지로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그런데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이 종에게는 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과 28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에게서 있는 1달란트조차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향해서 책망과 이 칭찬을 하신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이 충성된 자에게는 상급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며 불성실한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 이 성실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실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성실한 자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지칭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를 짓고 악한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자, 게으른 자, 이 태만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악하다고 아주 질책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불성실한 자보다는 성실한 자를 찾으시고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도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맡은 일이 귀한 일이든 이 천한 일이든 또 돈이 생기는 일이든 돈이 안 되는 일이든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머슴 이거 뭐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툴툴거리면서 그저 주인의 눈치만 보고 이 요령을 피우며 불성실하게 일했더라면 그는 절대 이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무기수로 갇혔을 때에도 간수들이나 간수장이 눈치만 보고 게으름을 피우며 불성실하게 이 맡은 일을 했더라면 절대 이 궁중 감옥에서 이 총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자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주는 인복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복도 따릅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성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과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요령을 피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성실성을 보시고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축복하셨습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게으른 자에게는 화가 있나니 그가 망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꾀가 있는 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조직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꾀가 있는 자는 오케이, 그 인생의 초반에 앞서가는 자입니다. 또 어떤 능력, 타고난 게 있잖아요. 끼가 있는 자는 인생의 이 중간에 앞서가는 자입니다. 깡이 있는 자는 인생의 후반에 앞서가는 자입니다. 후반에 앞서가야 결국 그가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꾀는 요령입니다. 끼는 재능입니다. 깡은 성실한 이 뚝심입니다. 바로 요셉이 저런 이 성실한 이 뚝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가진 세 번째 덕목은 신실입니다. 신실이 뭡니까? 신실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세로 이 살아가는 이 신앙심을 말합니다. 신실은 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자로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신실하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이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이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살아가는 신실한 종인지 신실한 종이 아닌지 아주 판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에게 발생했습니다. 오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먼 곳으로 장기간이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장거리 여행을 떠나면서 이 가정총무인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했던 이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5절과 10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영화배우 수준 같아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마귀를 쳐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주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날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며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이 저때 한참 혈기가 왕성한, 호르몬이 왕성한
10대 아마 후반이에요, 후반. 여러분, 요셉은 이 주인이 안 본다고, 또 집안의 종들이 퇴근하고 안 본다고 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보고 계신다고 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달콤한 유혹의 순간에 여자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이 신앙심 때문에 요셉은 유혹을 이 단칼에 이 단호하게 이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이 그저 사람 앞에서 진실하기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기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더라면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사람들이 안 본다고 자신의 욕망대로 이 죄악을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까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진실도 한데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성실도 한데 영적으로는 이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결코 큰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실한 자가 누굽니까? 누구냐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단호하게 No,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신실한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신실한 자에게 함께 하시며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본심입니다. 이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칭하신 너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 너는 누굽니까? 그 너는 요셉처럼 이 범사에 이 거짓된 자가 아니라 진실된 자입니다. 불성실한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입니다. 불신앙적인 자가 아니라 이 신실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진실하게 살지 못했으면 우리 이제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자고요. 그동안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또 그동안 신실하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진실하고 우리 모두 성실하고 우리 모두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범사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